오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20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받아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지혜의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잠언 말씀을 받을 때 이 잠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 정말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그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 말씀은 사실 설교하기가 매우 어려운 성경책으로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읽어도 사실 이해 못할 거 없잖아요. 그죠? 잠언 말씀은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실천이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들한테 저를 비롯한 설교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이죠. 설교가 어렵다기보다 목사에게도 실천이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잠언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같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더욱더 우리 삶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나름 의미가 있어요. 이 잠언 말씀 언제 이렇게 한번 자분자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아침에는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잠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이 잠언 말씀은 내 아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들이 많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인 솔로몬은 이제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를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잠언에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지혜의 여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지혜의 여인이 지금부터 등장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화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인으로 의인화한 것은 이 명사가 이제 그 여성형 명사인 것이고, 이렇게 지혜를 솔로몬이 의인화한 것은 이 지혜가 어떤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즉 의인화된 지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21절을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 그리고 광장, 성문 어귀, 시끄러운 길목, 그죠? 성중 여기서 이제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곳은 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죠.
그죠? 여기 어디서 골방에서 이런 얘기 없죠. 골방에서 뭐 아니면 뭐 산속에서 뭐 이런 얘기 없어요.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지혜가 소리를 높여 말하듯이 이 지혜의 초청은, 지혜로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듣고 순종해야 할 그 지혜의 보편성,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결코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민에게 공적으로 선포되고 계시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 교회의 영지주의,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 그 당시 뭐 로마 시대, 로마 제국 그 당시에는 그 신비주의가 많이 유행을 했어요. 사실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뭐 그 뭐죠? 그 뭐 삼각형 그 뭐더라 갑자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무슨 마치 그 신비적인 집단이 있는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사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에서도 초기 이단에서도 이 기독교 이것을 막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폐쇄적으로 하려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공개적인 것이에요.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이고 오픈되어 있는 것이죠. 공적으로 선포되는 것이라고요. 이건 장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그 20절, 21절을 보시면 지혜는 부르며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바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동사들은 모두 미완료형을 사용해요. 미완료형을. 그래서 커다란 소리로 지속적으로 울부짖는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 의인화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끊임없이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음을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를 적발한 경찰이 이제 차를 세우고 벌금을 부과하려 할 때 자기는 뭐 신호가 바뀌는 줄 몰랐다. 뭐 아니면 신호를 위반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한다고 그게 말이 되나요?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호등은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신호등을 숨겨놓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 운전자는 그걸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그것이 명백한 불법임을 이미 다 배웠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운전면허가 있다라고 하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당연히 신호를 지켜야 된다는 건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결코 어떤 은밀한 곳에서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폐쇄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비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로마서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재림의 표시로서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이 온갖 범죄와 악행을 저지르고 단지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죄를 면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몰랐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다 창세로부터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혜의 이 부르짖음, 반복되는 부르짖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 다 복음이 전해졌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건 너희들 잘못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죄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요? 바로 2000년 동안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복음을 외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말 아래 둘 수 없어요. 예수께서 너희는 빛이라
하시고 빛을 어찌 말 안에 둘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빛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감추어 둘 수도 없고 감추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 곳곳에서 당신의 지혜를 선포할 사람들, 바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뉴스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세상 뉴스를 교회 안에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런 게 반대가 되는 것을 가끔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들어진다고요. 영적으로. 교회는 그리고 그 유머 1번지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웃지 못하는 걸 교회 안에서 웃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코미디는 밖에 나가면 훨씬 더 재밌고 재밌어요. 근데 교회는 재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훈계와 경책입니다. 훈계와 경책. 훈계와 경책을 받으면, 질책을 받으면 눈물이 나는 것이 교회지 웃다가 눈물 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22절 이하에서는 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결과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죠. 어느 때까지 그러겠느냐. 근데 지혜가 온 세상 사람들 향해 선포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혜의 소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여전히 어리석음과 거만함과 미련함에 빠져 살아가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언제까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냐라고 묻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어리석음, 거만함, 미련함,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이 어리석음, 거만함, 미련함을 기억해 두세요. 자, 어리석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리석음이라는 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항상 악의 유혹에 쉽게 현혹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확 말씀에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유혹에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거만함은 말 그대로 훈계와 충고를 우습게 여기고 나만 옳고 나만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남을 쉽게 조롱하고 폄하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게 뭐냐면 어떤 지식이라도 그것에 구속받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가 미련함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진리는 없다. 뭔가 구속받기 싫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다. 그러면서 모든 건 상대적이다. 그게 이제 자유주의 아니에요. 자유주의. 그래서 모든 권위를 부인하고,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구속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의 충고에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넌 네 얘기해라. 그런 것이죠. 소위 말해서 거짓 자유, 거짓 진리를 추구하는 세력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성품 자체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그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고 거만을 기뻐하고 지식을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즉 그 성품 자체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이들 스스로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그 의지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누구나 잠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어요. 젊은 시절에 잠시 자유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 말에다 부모님이 말하실 때마다 네네네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좀 반항하는 마음도 품고 또 고민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라는 거잖아요. 잠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어요. 잠시 교만할 수 있고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감에도 그것이 문제임을 깨닫지 못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나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나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게 멸망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잔인함을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란 바로 이런 어리석음, 세 가지 기억하자고 했죠. 어리석음, 그 다음에 거만함, 즉 교만함, 미련함을 버리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베푸시는 그 충고와 교훈을 달게 받는 것이 회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받기 전에 회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회개와 말씀을 받는 거가 일맥상통한다니까요. 어떤 이단에서는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그건 거짓 교사의 말입니다. 설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여도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다시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그 믿음이 약해지고 다시 어리석고 교만하고 미련한 자리로 가게 돼 있다고요. 더욱이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특히 기도원이나 어떤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성령을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소리치고 외칩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방법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듣고 돌이키라.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대각성 운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 부흥 뭐 해가지고 그 앞에는 항상 회개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그냥 조명에 취하고 음악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는 건 그거는 사실 진정한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에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심령에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회개, 성령 충만의 이제 선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의 어리석은 점, 거만했던 것, 미련했던 것, 어리석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혹에 잘 넘어지는 것, 거만한 것, 교만한 것, 나만 옳다 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것, 자유주의, 어떤 구속을 싫어하고 그런 것도 내 삶에 다 있다고요. 그 구체적인 것을 회개할 때 다시 성령 충만의 선순환을 보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또 부어지면 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영이 부어지면 또 그 말씀이 보이는 거라고요. 계속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또 부어지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럼 또 다시 회개하고 그럼 또 성령 충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와 성령 충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33절 맨 마지막 오직 내 말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샬롬 평안을 누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두려움이 뭐예요?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의 재앙이죠. 28절 보세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그 앞에 27절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니라고 하는 그 재앙의 때이고 곧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라고요. 그때가 되면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두 번째 강림은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심판으로 인한 새 시대를 여는 순간이 된다고요. 이 새 시대에는 죄가 없으므로 회개도 있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죄가 없어서 회개도 우리 사실 회개하는 거 힘들잖아요. 주일마다 회개하는 시간 있으면 막 은혜라고는 하는데 또 이걸 또 자기가 반복했던 죄를 다시 들춰내려니 매우 힘들죠. 근데 그 회개가 없는 곳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예요. 이 땅에서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오늘이에요. 세상은요, 점차로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확연히 양분되고 있음을 느끼고 계시나요? 예수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광장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가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물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죠. 가끔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럼 그곳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를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 그 자체는 들었다는 것이에요. 안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들이 들었는데 그 들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 우리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듣고도 핍박하는 거라고요. 못 들어서 핍박하는 게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천지를 만들 때부터 이미 다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내에서. 저희도 이스라엘 선교회에 후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핍박하는 또 유대인들과 대립되고 있죠. 뭐 대립이라기보단 그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을 일방적으로 핍박을 하죠.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 전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그 2차 세계대전 그때 그 지금 팔레스타인은 나라를 건국한 것은 복음이 그 땅까지 전해졌다는 걸 의미해요. 복음이.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할 땅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보통 그곳에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게 하나님 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땅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신 거라고. 거기까지. 즉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흘려지는 땅으로 거기까지 가신 거라고요. 기독교는 성도의 피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그 피와 함께. 그게 창세기에 아벨의 피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 세워졌다는 건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예수 믿는 자의 피가 흘려질 때가 도래했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정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입니다. 거의 다 된 것이에요. 세상은 둘로 양분되는 거예요. 믿는 자와 핍박하는 자로.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핍박하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어요.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막 섞여 있어서 안 보일 뿐이지.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는 마지막 소리를 낼 때입니다. 성중에서, 길가에서, 어귀에서, 성문 어귀에서 마지막 소리를 낼 때예요. 정말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마지막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할 때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진짜 더욱 회개함으로 집중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게 남겨진 두 가지 사명이에요.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가짜로 채워지면 안 된다. 세상 소식으로 채워지면 안 된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채워지면 안 된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로 채워지는 교회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소리를 질러야 된다. 이것이 이 땅에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교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참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좀 정말 평안하고 안심이 될까요? 바로 그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기도하고 외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그거 이외에 뭐가 있을까요? 부디 오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회개하며 우리 주님이 오늘 오셔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바로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